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성경 속에 가지는 중요도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도에 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다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다룰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야기, 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빼놓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을 중요한 사람이라 인식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7장에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전체 인생을 압축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7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엘리의 자식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경고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의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묘안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가자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를 보자마자 그들이 벌벌 떨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이 블레셋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언약궤를 이용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가증함이 그들의 멸망,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 전보다 10배 이상의 숫자인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보병이 무려 3만 명 이상이 죽게 되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렸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뭐 합니까? 춤을 추죠. 어떻게 춤을 춥니까? 옷이 벗겨진지도 모른 채로 춤을 춥니다.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열망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엘리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의자에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는 비느하스의 처가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과 형제의 죽음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만 출산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처가 출산을 하면서 그 처도 죽게 되죠. 아이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없으니 무엇만 있겠습니까? 절망만이 있는 것이죠. 그 한 차례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과 다름없는, 패망과 다름없는 절망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았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수많은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든지 그곳에 재앙이 임한다든지 도저히 그 언약궤를 그들이 가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 이릅니다. 수많은 과정 끝에 결국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럇 여아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할 때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을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 봉사하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죠. 이제 그들의 땅에 언약궤가 이르게 되자 그제서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가 거기 있은 지 20여 년이 지나죠. 굉장히 긴 얘기를 제가 짧게 압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찾게 됩니까?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말씀 3절 앞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즉시로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불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를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즉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진실이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여호와 말고 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바알, 아세라, 또 아스타롯 이런 이름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알 하면 바알이 있었나 보다, 아세라 하면 아세라가 있었나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당시에 큰 우상이었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그 다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 말씀을 읽고도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랬구나.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나 보다. 그 정도의 느낌만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그들에게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뭔가 아픔을 당하거나 힘들 때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 즉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그조차도 우상을 만든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있는 토착 신앙을 접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교류를 하거나 심지어는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어떤 뜻인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더니 바알이라는 뜻,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죠. 영어의 로드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듯이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지역의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서 그들이 믿는 주신을 가리켜서 주님,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특정 신의 이름으로 장착이 되는데 대신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리의 왕이다 그러면 베일제부, 바알세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바알이 의미하는 바는 보통은 그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죠. 여러분, 풍요, 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어머니 혹은 바알의 배우자로 묘사가 되던 것이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였죠. 이 아스타롯은 보통 이제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 신화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아세라, 이슈타르가 그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보다 더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야기 가운데 거의 주인공격이었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 미의 상징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와 함께 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죠.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아스타롯이 그리스로 건너가니까 무엇이 되었을까요?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은 로마에서는 그 이름을 비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신과 동일한 신입니다. 고대 수많은 건축가들이 미의 상징으로 비너스 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시면 비너스 상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만큼 고대에서는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자, 바알은 풍요의 신, 또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었죠. 즉 이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큰 가정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보게 됩니까? 신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겨우 양이 낳치면서 겨우 가축이 낳치면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면서 곡식이 나고 그곳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센세이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들이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인가? 바알이 있구나. 아스타롯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이 필요하구나. 다산을 위해서는, 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믿는 아스타롯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대로 두고 가나안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 수많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특히 남유광공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이 정말 줄기차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왜 이들이 그 우상 숭배를 끊을 수가 없는가? 그렇게 맞고 또 맞고 그렇게 힘든 순간을 당하면서도 왜 끝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남북 왕국 모두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우상 숭배를 놓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아니, 저 정도로 맞았으면, 하나님께서 저 정도로 경고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왜 멈출 수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서 농사 지어본 분 계십니까? 예. 아마 계신 분도 계시고 농사를 안 지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그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1년 내내 수고를 거둬야 결국 겨우겨우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여름에 태풍 한번 오면요 끝입니다. 장마 심하게 와서 홍수 한번 나잖아요. 끝입니다. 아니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가뭄이 일어도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우제가 있었죠. 제발 좀 비를 내려달라는 제사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비였습니다. 물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작물이 잘 자라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히 비를 관장하는 존재를 찾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알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찌됐든 인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노동력이 늘어나야 되고 노동력을 통해서 또 군사력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라든지 혹은 가축이라든지 어떻게든 번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다산을 관장하는 존재, 즉 아스다롯, 아세라를 찾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우상 숭배를 살펴보면은 그저 고대에 존재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그저 존재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 비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빼고 신을 빼보십시오. 뭐만 남습니까? 풍요, 또 다산이 남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 어떻게든 재물을 모아서 잘 사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모두가 건강한 것, 그리고 모두가 풍성하여지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재물일 겁니다. 내가 일단 풍족해야, 내가 쓸 것이 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 우리 가문이 조금씩 위치가 올라가서 명문 가문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물질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이 발전한 것이 아니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파멸해 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후제를 지내면 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아세라에게 절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한번 치면 끝인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두면 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뭐합니까? 전쟁 한번 나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답이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사무엘은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인 미스바로 모이라. 그날 종일 금칙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스바에 모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불러 모은 이유, 함께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모두가 헛된 것이다. 지금까지 절해보았지 않았느냐? 무엇이 나아졌는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들이 눈앞에 찾는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 절망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또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심지어 군사 병력도 아니었죠. 전투력이 있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공을 한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그저 기도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잡아먹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꺼번에 흩어지게 되고 다급하게 병력을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는데 쫓고 쫓아서 결국 그들에게 큰 패전을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의 첫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전쟁에 임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패배를 당합니다. 3만 명 이상이 죽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침공을 당할 뿐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유례없는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준비했을 때는 패망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블레셋만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첫 번째 인물 설교의 대상을 사무엘로 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놀랍게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블레셋과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적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다가 겨우 돌아왔나 싶더니 다시 우상숭배를 반복해서 또 벌을 받고 또 다시 돌아오나 싶더니 또 다시 벌을 받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또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그 멸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 곧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가정이나 내 사람들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것은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야 합니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돈을 벌고 싶은 게 죄인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인가? 내가 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일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가 돈을 버는 것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내 가정의 부를 추구하는 것, 내 가정의 풍성함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가족이 소중한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나쁜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방법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축적하고 싶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많은 자손을 낳아서 가문을 융성하게 하겠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인신공양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이죠. 또 말을 듣지 않는다, 응답이 안 온다 싶으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을 보셨죠? 바알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자해를 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자해를 하면, 내가 내 생명을 해치면 응답하겠지.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스타롯 신전에 수십 명의 무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녀와 무녀를 돕는 자들이 한꺼번에 난교를 벌이죠. 그것이 끝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시 난교를 벌입니다. 그것이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에만 집중하니까, 다산에만 집중하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다르겠습니까? 나라고 나는 특별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알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이 아세라를 섬긴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한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미련한 자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경고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무엘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백성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선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나의 오직 하나뿐인 해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도 많을 겁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제 설교에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불안함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내려주신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벤에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운 것은, 여러분들을 살게 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복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저 내 눈앞에 부와 명예만을 쫓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불안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며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